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달에 메시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인 요소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교회와 또한 세상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찬양하시고 조은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구별된 날에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권능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에 따른 권능 가지고 내게 있는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 매일매일 누려져서 현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나 자신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어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이름 없는 빚도 없는 자가 아니라 정거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웃을 때도 슬픈 날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남은 2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의 표대가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고 육신적인 우선순위를 다 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각이 늘 전도자의 생각으로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현장에서 세상의 아이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렘넌트,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세상 현장의 문화에 포로되어 많은 10대, 20대들의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항지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독일에 있는 렘넌트,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진 우리들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운동, 제자운동,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준목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재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1쪽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2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 11월 달 강단 메시지를 좀 미리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맥을 여러분이 잡고 미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앞에 항상 우리 11월 달 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미리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죠. 근데 예라고 다 말했는데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의 반대말은 뭐냐? 별 관심 없습니다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게 맞으니까 지금요, 이게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다는 우리의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사라집니다. 지금. 후대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자체가 별 관심 없는 시대 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저의 신앙을 좀 이렇게 밑그림으로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 내가 신앙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앙인데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시작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뭐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불렀냐? 하나님 자녀로 불렀습니다. 축복과 권능과 많은 사명들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자녀 신분에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겠죠. 끝이 있습니다. 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이 나를요, 정말로 전도할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잘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락방, 우리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에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단점, 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뭘까? 예,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냥 받다 보니까 묵상력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예컨대 본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메시지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시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놓고 끝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현장에 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중간이 있겠죠. 중간을 말하자면 중간은요, 일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시작과 끝 중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지킨다는 말이죠.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사용하시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나를 진짜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이게 보라면요? 이거는 해는 뭐죠? 은혜 주신다는 말인데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요 내게 힘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이고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박유진 집사가 있는데 어릴 때는요 딸이니까 내가 그냥요 늘 케어하고 지키고 하죠. 그죠? 근데 성장하면 뭡니까? 내가 맨날 성장하는데 하는데 늘 지키고 말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이렇게 안 하겠죠. 이제는 뭐냐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이제 진짜 필요한 힘을 줘서 현장에 가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힘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럼 힘이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그냥 대표적으로 예배하겠어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 은혜 받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서 내가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런 그림 속에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분이 하는 게 뭡니까? 보혜사라 했죠. 사는 뭐냐니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제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렇게 거구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들이 이렇게 현장에 형치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진짜 있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힘없고 은혜 받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요 세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도표입니다. 신앙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이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그죠? 못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달란트 있는 분들 많아요. 한 예로 오늘 제가요,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일날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식당을 차리면 어떻겠나? 안 그래도 지금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하만에 먹을 거 별로 없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국 먹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식당 차리면 아마 우리 지금 237 선교 다 하고도 안 남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몰라, 내가 지금 우리 주방팀들 너무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요. 하여튼 저는 오늘 막 먹으면서, 어째 이렇게 맛있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곰탕 국 거기에 너무 이렇게 충만하지 마시고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중에 11월 달에는 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 이 부분을. 미래 시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딱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와중에 주님이 계속 이제 이 미래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지를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1월 달에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눈을 열고, 그죠? 또 묵상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할 내용들이 바로 11월 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인데요. 미래 시대의 영적 현실입니다.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는 이야기를 첫째 주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주는 우리가 미래 시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와도 그 미래 시대에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미래 시대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죠? 우리가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물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걸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징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비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십자가 사건 이야기 나오면서 십자가를 실제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종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부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우리 뭡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11월 달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깐 내가 이야기 드리면요, 미래는 세 가지 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리했는데 그게 뭡니까? 일단은 재앙 시대 온다. 분명히 재앙 시대 온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지만요, 더 멀리 보면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처럼요, 그런 시대 온다. 여러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차하면요 속아요. 아차하면 속습니다. 그런 시대 온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뭡니까? 복음 전하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장차 자기가 당하는 그 십자가 사역과,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에 얼마나 지금 복음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곧 멸망될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먼 미래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현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뭐 별의별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하지만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사람들이 그리 안 합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살찌우긴 하지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이 어떤 살아있는 영적 복음 전하는데 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로 보면요, 그냥 뭐 복음 운동 한다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 무너지는 거 보면, 왜냐니까 묵상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죠?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 또 미래 말씀을 받고 인도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는 박사고, 나는요 도사요. 나는 메시지 도사, 메시지 박사, 메시지 목사.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묵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묵상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문제다 생각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안 되어지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요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이 한때 써도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여러분 아시죠? 바로 얼마 후에 일어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요, 뭡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속는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덜러리 같은 처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부 말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제 처녀가 10명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풍속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 무조건 밤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사람은 등불에 말하면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죠. 나중에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등불을 못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요, 이게 뭐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림주라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뭐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과 내가 기도의 어떤 총명함과, 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속고, 얼마나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보고 그냥 기도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전도한다면서 딴짓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비유가 나오죠.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는 다 달라요. 달란트는 다르는데, 이 달란트를 대하는 종들 중에 두 종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남기는 제자가 있었는데, 한 종은 뭡니까? 달란트를 낭비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달란트를 지키려고 숨겨놨는데 아무런 뭡니까? 여기 뭡니까? 어떤 일종의 뭐죠? 일종의 투자를 안 하고 이 달란트를 그냥 딱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내놔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사명 감당으로 줬는데요, 달란트를 딱 숨겨놨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리기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는 좋은 것을 달란트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우리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성질도 더럽죠. 살아온 인생에 별 자랑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잘 나갔으면 또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또 우리는 신앙도 형편없죠. 왜 이렇게 우리는요, 갈대같이 흔들리는지 맨날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목사님, 어느 날 렘넌트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게 없으세요. 보여줄 거 없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는 달란트를 자꾸 이상하게 만든다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실패, 내 인생 전체가 뭐냐?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그죠? 뭔가 복음운동에 우리가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좋은 마음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허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님, 나 지금요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내가 나중에 진짜 부자 되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랍니다. 내가 너보고 전도하라고 내가 망하게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못 깨닫고 요거는 땅속에다가 다 뿌려놨어요. 요거는 하나님 오시면 내가 드려야지. 좋은 거는 내 하고 요건 나쁜 거기도 하나님 드려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전도 못 하겠거든. 집에 가서 자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진짜 흔들리고 나는 신앙도 없고 이런데, 야들아 렘넌트들아, 너희들은 아빠처럼은 안 해야 되겠나?
아빠 그러다가 완전히 안 망했나? 너희들은 아빠 보고 난 아빠처럼은 내가 안 산다. 이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도 해가지고 우리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처럼요, 이런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 후대가 답습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전도죠, 전도.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살아. 너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지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양하고 염소하고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 한국의 염소는 주로요 흑염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염소를 딱 보면 표가 나요. 저 염소지. 여러분 양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는가 보니까요. 양하고 염소를 내가 눈앞에 보고도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염소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요 털이 막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털 다 깎아버려. 털 깎아놓고 나면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전혀 분간 안 가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양과 염소가 혼자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니까요. 내 안에 양과 염소가 혼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양이 됐다가 염소 됐다가 이래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강태영 강양이 됐다가 강염소가 됐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우리가요 조석으로 달라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 말씀에 인도받는 이 부분 없으면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막 얼마나 실패하면서도요 내가 실패하는 줄 모르고 막 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이 비유입니다. 저는요 우리 삼오늘이라는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헷갈리고 맨날 실패한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뭐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하고 주님이 내가 체포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것도 3번이나 예언해 3번. 근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그 말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해답인데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죠? 부활하셔야 되고 그게 해답인데 오히려 말립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데 희한하죠. 그것을 알아채고 미리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뭡니까? 미리 대비한 그런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참, 예수님 뭐랍니까? 일종의 이제 이 여인은 나중에 역사 기록에 남겨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두고 뭡니까? 귀감이 되게 하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완전 정인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 배반하고. 사실은 가룟 유다 배반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박 장로님하고 둘이 새벽에 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부인했다가 또 뭡니까? 또 나중에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가 큰 소리 치고 막 완전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이게 나의 피, 그죠? 이게 나의 몸이다.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몸과 뭡니까?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들의 발을 식입니다. 세족식. 말하자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되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우리 제자를 위해서 헌신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통하게 기도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 같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내가 곧 죽고 내가 나중에 부활한 후에 내가 곧 성천할 것이니까 너희도 전도 현장에서 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지 말고 정말로 비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시대의 해답입니다. 그죠? 십자가 사역에 실제로 쓰임받았던 많은 그런 전도자, 제자들. 자,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은요, 이거는 바로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미래 시대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해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의 첫 열매다. 항상 말했죠. 내가 첫 열매다. 이 말은 뭡니까? 첫 열매다 한 말은 뭔 말입니까? 뒤에 계속 있다 말 아닙니까? 계속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1억번째 열매 있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를 주님의 부활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니까요. 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주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 이래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부활 속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부활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부활 자체가 뭐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맞죠? 어떤 사람처럼 기절설 이거는요,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덜 죽었다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기절해서 깨닫다면요, 뭡니까? 죽음과 지옥 권세를 약간 이긴 거지.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완전 승리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만약 환상이었다 하면요. 환상은 뭡니까? 환상이라면, 환상이 맞다면, 그러면 환상 가지고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 권세를 못 이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갔다 하면요, 계속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죽었잖아요. 못 살아났잖아요. 안 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기절이든 환상이든 도난이든 뭐죠? 그래가지고는 죽음과 지옥 권세를 못 이긴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이 완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오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금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저 진주 화장장에서 완전히 뭡니까? 화장당했다가 이 말입니다. 그때도 화장해 벗으면 아예 뭐 도단에서 이렇게 안 나올 긴데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완전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는데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 이겼단 말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뭡니까? 3일 만에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오고요. 나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뭡니까? 나중에 주님의 부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시대는 여러분이 눈 제대로 못 뜨고 진짜 해답 불분명하고,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여러분이 빌빌거리고 이러면요, 미래 시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렘넌트 후대 앞에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다가오는데 조금씩 다가오다가요, 최근 와서 갑자기 막 절벽같이 팍 다가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정말 복음운동하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눈을 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보시면 아마 한 30년 후에 저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 우리가 옛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하듯이요, 나중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봐라.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다 무너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감 만성입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이 정말 느끼는 만큼 기도하는 그런 우리 11월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을 바르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해답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 오직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힘 가지고 늘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에 주시는 말씀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 힘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들으며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새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